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날 뜨거운데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엔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길가, 가시밭, 가시덤불, 옥토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 뜻이 무엇인지 각각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볕이 빨리 들어서 빨리 발안은 하는데 자갈밭이라서 정오가 되면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1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거기 토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는 참 좋은데요, 하지만 덤불 탓에 해가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부터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은 잘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탓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땅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옥토, 좋은 땅이지요. 여기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나는 대체 이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옥토일까, 길가일까, 가시덤불일까? 나는 몇 배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옥토같이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은혜로운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런 반응을 원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자리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11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짧게 요약하면 천국 비밀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완악한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덧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24절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듣는 사람의 태도나 반응 또는 그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따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인지 이 비유의 목표가 있으니 그것에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해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달리 읽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옥토만이 아니라 길가에서도 가시덤불에서도 돌짝밭에서도 장소와 상황, 결과를 따지지 않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신다는 게 바로 이 비유가 들려주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던 그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생애를, 그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적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킨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골칫덩어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큰 골칫덩이 부리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내 신앙은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내 신앙생활 저 사람들 따라오지를 못해 라고 그렇게 늘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지만 늘 딴지 걸고 꼬투리 잡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예수님 앞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지만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없었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을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뿌렸지만 길가와 가시덤불, 자갈밭에 떨어져서 그 많은 씨앗들을 아깝게 허비한 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묵상해 볼 만합니다. 이제껏 농부는 밭에 나가서 여기저기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땅, 그 옥토라고 불리는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껏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됩니다. 구약을 읽어도 보니까 전도서에 아주 알쏭달쏭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네 떡,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자기 떡, 자기 양식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 1928년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자에 7월호에 바로 이 전도서 11장 1절의 이 구절을 가지고 긴 글을 쓰신 게 있는데요. 그 제목이 물 위에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인상적이고 힘찬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본 그 내용이 이래요.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려라. 두만강과 압록강, 한강에서 뿌린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하류 어딘가에서 자리 잡아 열매 맺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글귀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라고 그런 글도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런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낯설기는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농사법을 염두에 두고 또 읽으면 더 말씀이 또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씨앗을 뿌릴 적에 밭을 갈고요, 좋은 땅으로 고르게 한 다음에 씨앗을 거기다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경작한 다음에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4가지 땅을 골라서 마치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땅이 모두 하나의 땅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의 땅 안에 모든 4가지 땅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버뜩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4가지 땅은 따로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4가지 땅이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우리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순종하면서 잘 들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냉랭하게 그냥 머리에서 튕겨나가기만 계속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서 무슨 얘기 들었지? 하면서 갑자기 또 식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목표는 너 옥토처럼 열매 맺어야지, 이런 열매의 독촉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복잡한 우리를 향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37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결실로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건네시는 이야기는 얼마를 맺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길가여도 되고 돌짝밭여도 되고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위로의 말씀으로도 이 비유가 읽힙니다. 다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되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관도 되지 말고요, 자기의 그 과거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재판관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이라면 땅이 가진 그 기력만큼 내어주면서 살고, 씨앗이라면 주어진 그 달란트와 소명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추수에게 대한 비유이시잖아요. 최종 심판과 결실은 추수의 주인이자 농부이신 하나님의 몫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매우 쉽게 지나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지나치면 매우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 비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커지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통념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점 커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요. 100배, 60배, 30배 점점 작아집니다. 이 수열 하나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늘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늘 우리는 분주하고 마음 상하고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100, 60, 30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양적인 성공이랑 천국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방식들을 떠올려 보면 늘 이 방식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졌고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품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서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찌질이란 찌질들은 다 모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줍니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즐기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방식을 보면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기에 그러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가 허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적인 성과와 열매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딱 이 제목으로 단편소설을 쓴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길게 이 내용을 다 썼다가 쓰고 보니까 한 페이지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지워버려 딱 2줄로 그냥 줄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단편소설에서 주제는 이거죠.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 단편소설을 매듭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바로 그렇죠. 만일 이 농부가 토지를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실에 대한 수지타산을 먼저 계산을 하고 씨를 뿌렸다면 사실 씨 안 뿌렸을 것 같아요. 그냥 옥토만 골라서 뿌리면 끝 아닌가요? 애초에 척박한 길가나 돌밭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아낌없이 세상의 눈에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씨를 뿌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장이 없으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저 교회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내야만 참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땅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곳에 찾아오신 농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미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위로만 받고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위로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만들어지면 배의 목적은 안전한 항구에 그냥 가만히 정박해 있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지요. 배의 목적은 항해하는데,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받고 너 괜찮아 라고 다독임을 받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마주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이 계산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원래 주어진 그 기력만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고, 또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돌밭인지 길가인지 평가하고 재단하는 판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그 땅, 그냥 항구를 넘어서서 마침내 세상 속으로 저 파고가 높은 바다 한가운데로 흩어지는 존귀한 씨앗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쫙 모아놓고 딱 보니까 너는 옥토야, 너는 백배, 너는 가시밭, 너는 덤불, 내가 보니까 딱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바닷가까지 예수님 앞에 쫓아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삶의 무게로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해서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등급 매기듯이 너는 말 잘 듣게 생겼으니 옥토, 너는 가시밭, 너는 길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들고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가, 가시밭, 돌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해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다면 그 씨앗은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는 좋은 땅이냐? 라고 물어보실 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께서 너 옥토 맞아? 라고 물어보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네, 제가 바로 그 옥토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거친 길가, 가시밭, 돌짝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옥토를 찾아서 헤매는 분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씨앗을 묵묵히 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치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듬어주시는 주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봉헌을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박영두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송 찬양해 주시겠습니다.